우리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합숙훈련 시켰어.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실패로 끝났어.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 다시 자기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 도망갔어. 그런데 주님은 미리 강조하고 또 당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몇 사람이 봤다? 확실히 몇 명 봤다?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 500명이 보고 500명이 보는 일시에 올라가셨는데 보는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가만히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 가니까 예수 승천기념교회가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담을 싸서 만들어 놨는데 놀랍게도 지붕을 안 만들어 놨어. 그냥 벽만 있는 게 교회야. 왜 벽만 있냐고 그랬더니 다시 오실 때 방해될까 봐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승천교회를 지었겠죠. 근데 실제로 500명이 봤는데 10일 후에 성령 강림하시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 남았어. 하늘로 승천하는 거 본 사람이 500명인데 380명은 어디 갔냐고. 여러분, 부활 승천을 보고도 떠나더라고. 보고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죽었어. 세계로 퍼져나가 기독교가 세계화 될 수 있는 건 성령 받은 120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어.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 누리게 지금 강림하소서. 그만. 블레이크가 잘 안 잡히네. 자,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하면 요셉이야.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간섭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서 오냐? 이게 요셉 성령 충만. 옆에 사람 봐봐. 성령 충만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혹시 악령 충만한 건 아니겠지?
그러면 마귀가 쓰이겠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더 힘차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충만 사모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불같은 성령이.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성령 받아라 하고 막 그런 걸 불 받아라 막 그래가지고 기도시켜놓고 막 아니 마이크 가지고 그랬어요. 막 그러면 어디서 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의심이 많았어요. 정말 의심이 많았는데 제가 금난 감리교회라는 데서 어려서 세례받고 자랐어요. 그 교회가 아주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일찍이 성령운동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다 부흥됐어요. 이상해. 성령.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없었어. 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의심이 많을 때요, 이렇게 나가는데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나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팔딱팔딱 뛰면서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팔딱팔딱 뛰면서 막 가슴을 쓸어 올리면서 막 아이 뜨거 하는데 내가 한참 쳐다보고 아, 불이 있긴 있나 보다. 불이 있긴 있나 보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코나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슴쯤 내려가니까 뜨거워서 저러나 보다. 의심이 많을 때 한참 쳐다봐. 아, 불이 있긴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이 내려서 모든 죄는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사실이요, 일자 무식 베드로도 성령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왜 수십 개 나라 말로 동시 성령 통역을 해버리고 16개 나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놀랍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무슨 대학원 무슨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아니야. 가방끈이 짧고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임무를 다 해낼 수가 있어? 성령 받으면요, 지혜가 오는 거지. 성령 받으면 지혜가, 성령 받으면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면 막 다 열려질 것처럼 얘기하니까 불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를 상대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흥회가 열린 거야. 우리 목사님이 또 뭐 첫날 뭐라고 하시는 거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3가지만 하면 다 불 받는데, 몇 가지만 하면? 제가요 그 3가지를 목숨 걸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시킨 3가지. 그 시간 말로, 그때 말로 어느 시간에 불이 떨어질지 모른대. 옛날에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어느 시간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새벽 낮 저녁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대. 풀로 다 참석해야 불 받는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불을 받는다. 왜? 생솔까지라도 뭉쳐야 탄대. 불 받으려면 전도해라. 3번째, 시간마다 헌금을 하래. 그 당시에 돈이 귀한 시대예요. 지금보다 가난한 나라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의 재단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진다. 맞아 틀려요? 그냥 주의 제단 불이에, 이건 찬송가인데 곡이지 실제로는 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적이 없어. 어디에 떨어지냐? 제물 위에, 바쳐진 제물 위에. 천하 없어도 보물이 있어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 헌금을 해야 불 받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 목숨 걸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면 패. 네 애비 여기 있는데 교회 가서 남의 애비 부르자고. 그러니까 몰래 가야 되는데, 낮에는 친구네 집 간다, 학교 간다, 뭐 나가지만, 그때 방학 때인데 새벽에 깨워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 보쌈에 가도 몰라. 그런 제가 어떻게 새벽, 낮, 저녁 다 참석하냐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서 안 자기로 2시 20분까지 버텼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겨울방학 때예요. 겨울방학. 난 눈꺼풀이 무거운 거, 그렇게 무거운 거 처음 알았어. 이불 속으로 들어누우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깨주세요. 그러고 의식을 잃어버리듯이 무너져 버렸어요.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이불을 들치고 날 깨우고 난리 났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쪽 방에 연탄가스가 들어왔는데 이쪽 방은 괜찮냐? 하나님이 연탄가스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바람 쐬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첫날 참석을 했어. 첫날 그렇게 참석하고 낮 저녁 참석하는 건 일도 아니야. 또 고민 충만해. 내일 새벽은 어떻게 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막내 예삼촌이 쌍둥이인데 예삼촌이 오셨는데 부산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삼촌. 그때만 해도요, 우리 가족이 정말 봉건 유교 사상이, 삼촌은 우리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없어요. 막내 예삼촌. 근데 어른이 갈 때는, 손님이 나갈 때는 대문 앞에까지 다 가서 인사해야 돼. 가족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이랑 같이 자는 거야. 우리 삼촌이, 누님, 우리 어머니한테, 누님, 내일 새벽 6시에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4시에 나가야 돼. 온 가족이 껴서 대문 앞에 가야 되는데 혹시 못 일어날까 봐서 삼촌 허리띠 묶어놓고 자. 둘째 날은 이렇게 새벽 기도로 갔어. 셋째 날, 이게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3가지를 다 했다니까 제가 3가지. 전도도 하려고 반포 이수교까지 친구 전도하러 갔다가 못하고 제 동생을 전도했는데 그 동생이 목사가 됐어. 큰 고기 낚았잖아. 헌금은 일이 아니었어. 왜? 돼지 저금통장 배째고 우리 어머니한테 책 산다고 삥땅 치고. 아무튼 3가지 다 했어. 여러분, 불을 받았을까 못 받았어? 솔직히 말해서 불은 고사하고 연기도 못 받았어.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야.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실 누구나 근심이 있을 수 있어. 왜? 살아있으니까. 근심이 없으려면 빨리 죽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공동묘지 단지가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공동묘지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거야. 한국에서 제일 크면. 산 몇 개를 다 공동묘지로 덮어 있는데 그 공동묘지 안에 가면 가짜 묘가 있어. 우리는 알아. 맨날 가서 도니까.
그게 묘지처럼 똑같이 돼 있는데 한 10m 떨어진 데 물 계곡 흐르는 물고 흐르는 곳으로 보면 그 들어가는 통로가 문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면 공동묘지로 연결돼 갖고 그 안에 비어 있어요. 세면으로 해놓고 그리고 밖이 보여. 공동묘지 방공호. 거기서 이제 전시회 그렇게 해놨어. 중대장님은 아시나? 그런데 가봤어요? 우리 중대장 장로님은 안 되잖아. 예비군 중대장이. 그 공동묘지 가서 자는데 한겨울에 침 놔놓고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낙엽. 이런 것들을 한 20cm는 깔아놓고 거기 자려고. 그렇게 20cm를 덤불 낙엽을 해놓고 거기서 자는데도 겨울에 찬기가 올라오면 몸이 막 후들후들 이렇게 떨려요. 그 추운 기가. 그게 낙엽 깔아놔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 자다가 이제 볼일 보려고 거기서 볼일 볼 수 없잖아요. 묘지 밖으로 나오면 이제 공동묘지 거기서요. 그게 파란 불꽃이 모닥불처럼 타고 떠다니는데 그것은 사람 뼈가 그 타는 인이 타면 그런 그 불꽃이라는데 어쨌든 그 파란 불꽃도 있고 도깨비불이 휙휙 날아다녔어요. 근데 왜 미쳤다고 거기가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깨비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성령불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이뜨거 아이뜨거 할 때 내가 떠다니던 불이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가슴쯤 지금 내려가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불 받아라 그러면 그런 불이 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만 혹시 못 받을까 봐 딴 사람 받는 거라도 보려고 그렇게 하던 시절인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시킨 대로 3가지 하면 다 불 받는 데니까 제가 이 3가지를 목숨 걸고 했다고. 그런데 불은 고사하고 뭐도 못 봤어.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시킨 대로 3가지 다 한 사람 손들으래. 15명 손들었어. 300명 중에 15명 손들었어. 나는 손 안 들어. 왜? 팔짱 꼬고 앉아. 너무 실망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불은 고사하고 연기도 못 봤으니까. 그 당시에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못판 위를 못으로 박혀져 있는 못판 위를 걸어가면 그 못이 못자국 발 위로 쑥쑥 피가 쏟으면 하나도 그 길을 계속 갔다 이거야.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면 막 여학생 자리에서 아 하고 이제 그때는 여학생 자리 남학생 자리가 구별이 돼가지고 함께 이렇게 못 앉았어요. 그 시절은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남자애들은 거의 안 울어. 근데 내가 팔짱 꼬고 앉아갖고 청승 떨기는 불도 못 받고 우냐? 나는 설교가 들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불이 언제 떨어지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15명 손 들었지만 나는 손 안 들고 팔짱을 꼬고 앉아있는데 목사 말이 다 사기치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마지막 강구하시냐면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한 사람도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철야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손을 얼른 풀었어. 아하, 철야를 해야 불을 받는 거야. 아직 기회가 남았잖아. 그런데 지하실 철야 예배실로 갔는데 300명 애들 다 가버리고 24명 남았어. 24명 남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여전도의 분들에서 6분이 해서 딱 몇 명? 24명하고 어른들 6분이니까 몇 명이야? 30명이죠. 지하실에 30명이 철야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게 생긴 여학생이 부회장이에요.
저는 이래봬도 서기님. 뭐라고? 그때는 야자가 없어서 교회는 자매님, 형제님, 서기님, 회계님 이렇게 님자를 꼭 붙였어. 요즘에는 왕싸가지들이라. 근데 이 교회에서도 언니 동생 찾고 뭐 야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장난을 하더라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서로 말 놓지 말고 존중해주고, 그게 교회의 모습 같아. 날들어 와가지고 서기님이 나가서 준비 찬송을 인도하래. 뭐를 인도하라고? 학생회 회장은 부산이 고향이야. 얘는 방학만 되면 부산에 가버려. 방학 때 부흥회를 하는데, 학생회 총무는 할아버지네 집에 갔대. 부흥회 기간 동안, 방학 때니까. 그 당시 부회장은 여학생인데 그 시절은 여학생이 강대상 앞에 못 나왔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세월이 좋아지니까 나와서 떠들지 나오지도 못했어,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 군번이 누구야? 서기님이 나가서 준비 찬송을 인도하래. 근데 저는요, 사람들 앞에 수줍음을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면 얼굴이 익어요. 여학생들 앞에 가면 혀가 굳어요. 그런 제가 딱 찬송은 두 곡밖에 몰라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곡밖에 모르는데, 날들어 나가서 하라는 거야. 두 곡밖에 모르니까 두 곡만 하면 된대. 목사님 오신대. 그래서 나갔는데 생전 처음 그 사람들 앞에 선 제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뭐 이렇게 좀 혀가 굳었는데, 복에 그는 강림하사, 내가 알고 있는 곡이 복에 그는 강림하사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곡밖에. 복에 그는 강림하사 부르겠어요. 앞은 안 보여. 안개만 자고. 복에 그는 벌벌 떨고 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 여학생 부회장이 얼른 놓고 가는 거야. 목사님은 피곤하셔서 철야기도 못 나오신답니다. 고민이 충만해. 목사님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어. 전도사님 나오시겠지? 그리고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가기 전에 쪽지가 또 하나 올라왔어. 전도사님은 등산 갔다 다리 부러져서 철야를 못 나온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섰을 때 신체 중에서 최고 부끄러움을 타는 게 뭔지 알아요? 손이야. 얼굴은 어차피 못 숨겨.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손이 부끄러움을 타니까 손을 강대상 밑에 넣어놨어. 넣어놓고 복에 그는 강림하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의 갈 길이 다가기 전에 쪽지가 또 올라왔잖아. 고민 충만한데 내 숨겨놓은 손이 쓱 올라가. 이렇게 머리에서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미쳤냐, 빨리 들어가. 내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너 미쳤냐, 빨리 들어가 하는데 이 손이 갑자기 강대상을 땅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는데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나요. 이해가 되나? 근데 문제는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아니고 움직여. 나도 모르는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 나도 모르는 성경 말씀이 애원 것도 아닌데 나와. 나도 모르는 찬송이 입에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나만 미치는 게 아니라 30명이 다 같이 미쳐갖고 세상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코가 그네 타. 흔들흔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머리는 땅에 대고 엉덩이가 팽이처럼 돌아. 그때는 우리 교회는 합동주교였는데 방언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감리교회였는데 옛날에 다 웬만하면 그랬어요.
한쪽에서 방언으로 아싸라비까 룰루랄라 뚜뚜따따, 한쪽에서 통변하고. 아니 내가 저것들 왜 저리 미쳤지. 근데 문제는 내 입에서 계속 나와. 내 느낌이 5분도 안 지났어. 느낌이. 고종부 집사라고 남전도에 해장되는 분이 새벽기도 제일 먼저 오신 분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중간에 통행금지가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날 보더니 째려보면서 굳어버리는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지금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미쳐. 또 그 옆에 쌀가게 하는 조상의 집사라는 분하고 둘이 얘기를 하더니 같이 미치는 거야.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분은 새벽기도 제일 먼저 4시 15분에 4시에 통금 해제되고 그 옆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그 옆에 들어오자마자 강대상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강한 빛이 비춰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분은 나는 안 보이고 주님이 보였던가 봐. 옆에 있는 조상의 집사한테 저분은 누구냐고 물었니까 우리 학생의 서기님이라고 그랬대. 그날부터 그 교회 6개월 동안 철야 강사가 바뀌었어. 알아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날더러 사모님과 여전도회가 건의한다고 철야 인도를 하래.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담당 전사님이 와서 주의종 말씀에 순종하래. 말도 마세요. 그 다음 주부터는 찬송 2곡 부르면 5분 지나고 성경 한 장 읽으면 3분 지나고 이런 식으로 4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안 가는지. 그래도 첫날 밤에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저를 6개월을 세우더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통독되기 전에 옛날 서독 동독 사이에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그때 막 통합 얘기가 나오고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 제가 독일 쪽으로 집회를 많이 갔는데 1년에 10차례 이상 독일에 집회 가던 때예요. 베를린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교민 신문에 이제 제가 집회하는 게 나왔는지 밤 12시가 다 됐는데 호텔 문을 누가 계속 두드는 거야. 처음에는 점잖게 두더니 제가 SN에서 집회할 때 처음에 12시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깨지도록 두드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인데 SN에서 집회할 때.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를 제가 듣고 갔는데 자기가 내일 박사과정 SN 음대에서 한 명이래요. 한 명. 박사과정 한 명인데 나가 무식이 충만하니까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음이 아무리 올라가도 1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5까지밖에 안 올라간대. 음이. 그런데 목사님 기도받으면 될 것 같아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왔대. 내일 통과하지 않으면 1년 더 해야 된대.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이 10까지 올라가야 되면 얼마?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야. 그분이. 참 황당하다. 잠 깨워놓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이번에도 안부 인사를 왔는데 제가 이름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름을 안 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러니까 또 누가 기도받으러 왔나? 귀찮았지만 문을 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서 있더라고. 누구신데 여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명단을 이 메모지를 딱 주는 거야. 거기 보니까 맨 위에 김대성 이름이 써 있어. 다 낯선 이름인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 못 하시죠? 저는 베를린 공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날 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30명 중에 목사가 4명 나왔고 장로가 7명 나왔고 사모가 2명 나왔고 자기가 추적조사했대. 자기도 그 자리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날 30명 목사님 사모님 이런 거 다 써있어. 자기 생애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혀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고 성령 받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 근데 정작 앞에 썼던 저는 도깨비 불인지 뭔지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생각만 했지 그날 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가 나타난 걸 몰랐어. 세월이 30년이 지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토관이가 되면 우리 삶은 열려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할 세계 최고로 부흥이 많이 됐던 단시간에 이런 민족이 한국이었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네. 제가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소개하는 거예요. 매달 억대 이상 헌금하는 분이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무슨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갈 때마다 항상 기도. 하나님 성령께서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유익한 대로 결론을 맺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목회도 성령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사업도 성령으로. 알아들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아.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제가 오직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한번 해봐. 오직 성령으로. 그래갖고 되겠어. 다시 오직 성령으로. 성령. 박사학위 받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 지어주고 그 좋은 이치인데 부흥이 안 된다고 날더러 물어서 내가 그랬어요. 박사학위 받은 것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당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다 내려놓고 다시 무릎 꿇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한번 성령으로 하시게 해라. 그랬더니 7명 모이는 교회가 그 다음 해에 갔더니 171명 모였어. 3년째 가니까 1000명 넘었어. 날들어 그분이 정말 울더라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볼래니까 안 됐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역과도 성령 받으면 지혜가 와요. 요셉 성령 충만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한다. 성령. 아직도 왜 네가 하려고 하니?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이 싸움에 수없이 제가 갈등을 했어요. 지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행전에 와가지고 뭐 김대성 목사 얘기를 많이 해. 속으로 아버지 저 소리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한 30년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남산에 힐튼 호텔이라고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기독교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 나라별로 자기네 국기 들고 입장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왔어요. 아프리카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 비디오 뭐 찍은 거 보여주면서 100만 명, 200만 명 집회가 거기가 모여지더라고. 옛날 우리나라 여의도에 모였던 것처럼 그런 집회 현장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인도에서 보이 로만 소키아 목사님이라고, 난 그분은 저하고 친했으니까 이름을 기억해요. 보이 로만 소키아 목사님이 혼자 600교회, 650교회를 다니면 혼자 몇 교회를? 650교회를 다니면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세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보고를 하는데, 그 기독교 세계대학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변 목사님이란 분이 울어. 내 손을 잡더니, 김 목사,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령이 옮겨갔나 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령이 아프리카나 인도로 옮겨갔나 봐. 어떡하지? 울면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잡아야 되지 않아? 그분 그 말을 제 사역 현장에서 잊은 적 없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불씨가 꺼져가는 시대, 촛대를 옮겨버리는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온갖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온갖 방법으로. 이건 성령으로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웃기려고 그러고 지식을 전하려고 그러고 어디서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왜 죽은 설교를 하냐고, 왜 외화집이나 펼쳐서 거기서 외화를 찾으려고 그러냐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 다 마귀한테 팔아버리고, 죽은 설교하니까 영이 다 발휘하게.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이제 다 일어서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부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다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간구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행전에 참가하기 전에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많이 떨리고 했는데, 기도 행전을 통해서 모든 분들과 소통하는 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이 기도 행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도전하고 싶은 분들, 나같이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고 해도 다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천사들도 와서 왕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럴지라도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이런데 동참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할렐루야.